자, 금요일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지만은 특별히 금요일날 오신 여러분들 더욱더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엔타임 강의는 81번째네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때의 배도 종교 통합 운동,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어떤 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의 그 주제, 핵심적인 단어는 큰 음녀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큰 음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배독케 함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어떤 종교 권력, 종교 정치 집단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장 가능성 있는 영순위 후보가 아마 로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그 방향을 살짝 틀어서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돌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믿음을 배신하게 하는, 배도하게 하는, 도를 저버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그런 배도의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결국은 종교 통합이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배도하게끔 그 배도의 어떤 그 환경들을 다 만들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배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가 될 때 마지막으로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경제 통합이고, 이어서 정치 통합,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할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종교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지만 진정한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경제 정치 통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종교가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되는 그날 바로 마지막 때의 절정이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되는 그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그런 시간표를 따지고 보면은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통합 운동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최근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종교 통합의 어떤 원조, 시초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원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세상의 처음 영걸, 영우호걸 말하죠. 그러나 이제 좋은 말로 영걸이고, 거기서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또 정복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상에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무력으로 무릎 꿇은 그런 절대 자로서의 어떤 왕권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느므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초강대국이 세상의 막 조그만 국가들을 정복해가지고 제국들이 이루게 되잖아요. 제국의 왕을 가리켜서 황제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 니므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니므롯에 의해서 이 바벨탑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첫 번째는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바로 니므롯 자신과 그의 아들들을 숭배하는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숭배받는 신이 달신이었어요. 달신. 여러분 그 알라도 달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아십니까? 그런 줄 알라. 알라도 그 아랍의 한 부족 신이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달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달신의 계보가 굉장히 오래된 거에 따지고 보면은 바로 니므롯 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자신을 달신의 화신, 현현이라고 달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다. 나를 신으로 섬기라 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후에 그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었었고 자기의 아들들은 별신. 그래서 달과 별을 숭배하듯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그 바벨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벨탑의 세운 목적은 당시로서는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말과 언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말이 통하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교류가 잦을 것이고, 일단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인 언어를 통해서 니므롯은 세상을 자기의 어떤 절대 권력 안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말이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절대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많이 약해질 것인데 이 니므롯은 그때 당시에 아직은 언어가 흩어지지 않은 때라서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세상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중심으로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니므롯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목적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계 단일 정부도 똑같아요. 세상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세상들이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세상이 각각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그때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모든 세계 단일 정부로 세우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 계획들, 플랜들을 담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New World Order라고 했습니다. 신세계 질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신세계 질서라는 뜻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새로운 질서로 개편하자. 이전에 우리가 읽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 되는 세상으로 만들자. 자, 여기 구호 똑같죠. 자,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바벨탑을 중심으로. 여기는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똑같은 구호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바로 예전에 니므롯을 숭배하듯이 누군가 숭배받을 어떤 우상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또 그들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를 겁니다. 뉴월드 오더를 꿈꾸는 그런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그 최종적인 목표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단지 그들은 이상주의자예요. 하나된 세상이 돼야지 세상에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어떤 유토피아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그 내면에는 영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하나된 세상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길 원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나 실체, 내막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1082페이지 보세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그 유럽 의회, 유럽 의회의 포스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유럽 의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처럼 유럽 의회 의사당입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바벨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포스터도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유럽 해놓고 many tongues 해놓고 one voice. 유럽은 어떤 유럽이다? 많은 언어가 있지만은 한 목소리로 통일된 그것이 유럽이다. 표 자체가 그렇게 됐고요. 그것의 포스터도 똑같이 보세요. 바벨탑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유럽 의사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사람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에 나타난 것도 바벨탑이고요. 그 바벨탑을 지은 그 세대가 그 옛날에 그 세대가 주장했던 원했던 그 표호, 그 모토 그대로 one tongues, many tongues, one voice라는 많은 언어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 목소리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럽 의회가 유럽 연합이 지금 구성이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점점 바벨탑이라는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 세계 단일 정부의 모델이 되는 모형이 되는 이 바벨탑의 그런 샘플을 따라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로 지금 단일화된 세계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더 느끼잖아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옛날에는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요만한 땅덩어리인데도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 말 알아듣습니까? 다른 나라 말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서울 사람들하고 말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교통이 좋아지고 통신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어떤 그 지방의 차이,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생각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세상이 점점 하나 되면서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대요.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했는데 가장 발달 안 된 것이 비행기 속도래요. 비행기 속도는 여전히 800km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여러분 10시간 넘어서 한번 비행기 타보세요. 많이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잠을 자면 되겠죠. 잠자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아주 몹시 힘듭니다. 잠이 안 오고요. 제가 그래서 저기 갈 때 무박 2일로 보통 많이 가는데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엊그제끈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콩코드기 아시죠? 콩코드가 초음속기예요. 초음속기라는 것은 1초에 340m, 소리의 속도가 1초에 340m인데 이 속도로 가는 비행기를 말해요. 근데 보통 이 음속을 말할 때 음속을 돌파할 때 마하 1.0 이렇게 하잖아요. 마하 1.0 가지고 우리 보통 최신의 전투기들이 마하 최소한 1.0은 넘어가야 되고 2.0도 넘어가고 막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닙니다. 근데 옛날에 콩코드기가 그 마하를 최초에 깼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런 초음속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뉴욕까지 가는 그 시간이 일반 비행기로는 8시간이었는데 그걸로 가니까 몇 시간 안 걸린 거예요. 2-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일반 비행기의 요금의 15배래요. 우리가 지금 한 100만 원 하면 1,50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그 음파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콩코드기가 비싸고 소음이 많아가지고 일부의 사람들만 타다가 얼마 있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콩코드기와 같은 초음속 비행기를 지금 만든대요. 2020년까지 나사와 뭐 미국의 어떤 군수 사업체 로키드 마틴인가 뭐 거기랑 합작해서 20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4년 뒤에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다 싸게 그리고 소리가 없고 그냥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서울에서 저쪽 미국까지 가면은 3시간이면 돌파가 가능하대요. 그럼 여러분 3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먹고 비행기 타가지고 거기 가서 점심 먹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이쪽 기준 따지면은 정말 몇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이게 보편화되고 시작하면은 한 뭐 1-20년 안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미국 가는데 몇 시간 안 걸리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떤 물적 그런 교류가 일어나면서 문화적인 교류가 하면서 세상이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요, 세상을 점점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만듭니다. 자,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된다. 여러분 아주 편하게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꿈꾸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어져야지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니까. 여러분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는 어느 한 나라가 독단적으로 자급자족해서 살아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농산물이 자급자족되는 나라가 2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터키예요. 몰랐습니까? 그 나라는 외부에서 무역이 없어도 적어도 먹는 데는 문제없이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이 먹는 건 다 있어요. 자급자족이 돼요. 2나라 빼고는 서로 잉여 농산물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부족한 것도 수입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서로 먹고 사는 세대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나라 빼고 세계 215개국인가 됐는데 2나라 빼고 전부 나라는 무역 없이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란이 무역을 제재하니까 그냥 거의 100길 들어가지고 이제 핵을 포기하니까 무역을 열어놨잖아요. 지금 북한도 점점 이 핵 개발하니까 이걸 막아놨어요. 이제 얼마큼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자지간 이 경제 교류가 안 되면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뭐 일본 다 관계들이 정치적으로는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와는 별개로 따로 놀아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통합하기 쉽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서로 무역 없이는 네트워크 없이는 혼자서는 독자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살아야 돼요. 중국이 잘못되면 우리나라도 잘못되고요.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중국도 잘못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편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자면 또 북한 편도 들어야 되고 중국 입장도 참 애매한 거예요. 뭐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정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정치는 그래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점점
경제, 정치로 점점점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보이는 그런 듣는 뉴스 가운데는 세상이 점점점 교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구나. 더 이상 이제 문화 차이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매스 미디어가 워낙에 발달하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저 중동의 아주 광야 같은 그런 곳에도 TV가 있어요. 베딘 마을도 TV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도 베딘들이 핸드폰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베딘 보는 데서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말라고 훔쳐간다고 확 빼서 도망가요. 도망가면 못 잡아요. 광야 가운데 숨어버리면. 가지고 막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베딘들 보이는 데서 핸드폰 보이고 잠깐 한눈 반사에 쓱 와가지고 탁 낚아채가지고 가버린대요. 베두인도 광야에서 핸드폰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같은 컨텐츠를 막 보게 돼요. 하나가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류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어느 날 갑자기 한류가 유명하냐?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하는 통로로서 한류를 사용하는 것 같다. 옛날에는 영어, 미국, 아니면 영국의 어떤 문화, 또 일본 문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력들이 한류를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밀어주고 있어서 왜냐면은 서구권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는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중동이나 이런 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그런 데가 많은데 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여권을 가지면 175개국을 갖고 있는데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제일 많아요. 참 희한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선교를 많이 하게 해서 그렇게 열어놓고요. 또 한편으로는 악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류를 통해서 지금 문화 콘텐츠가 퍼져나가면서 세상이 점점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의외로 중동 이런 데도 그냥 한국 드라마가 인기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한국의 아이돌. 지난번에 작년에 터키 갔을 때 여기 있는 우섬 형제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터키 10대 그 자매들한테 누구 닮았다고 그래서 조건 닮았다고 그랬니? 조건 닮으면 뭐 잘생긴 건 아닌데. 재범? 하여간 누구 아이돌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닮았다고 막 와가지고 그냥 사진 찍자고 막 인기가 좋았어요. 그 인기 한국에 들어오니까 신기루가 돼버서 없어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한국 아이돌이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고추장 하나라도 한글만 있는 것은 다 좋아해요. 아주 기념품, 아주 그냥 득템하는 것처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세상이 문화적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문화적인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화적인 어떤 배타주의가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 되고 교류가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스포츠를 이용했잖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래서 계속 어떤 지금 영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세상이 하나가 되자. 물론 내세우는 어떤 그런 목표나 슬로건은 그냥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 평화가 오고 공존이 되고 화합이 되고 서로 안 싸우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구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좋은 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좋잖아요. 세상이 교류가 되고.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이 자꾸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에 의해서 세계 단일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 나중에 소개한 그거 주축 세력들이 일루미나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를 초월하고 어떤 민족을 초월한 어떤 그런 뉴월드 오더라는 그것이 만약에 사상이라면은 그 사상 안에 하나가 된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막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의 다 리더거든요. 문화적인 리더고요. 종교적인 리더고 정치적인 정계적인 다 리더들이에요.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권력을 그런 부분에서 권력을 가진 리더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막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아마 모를 수도 있고요. 별로 크게 신경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는 단일 정부로 가는 실제로 이제 정치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느 팀인가. 그런 세상이 마음은 놀랄 거예요. 걷다가 종교까지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오면은 그거는 뒤로 넘어진 그런 아주 놀라운 충격이죠.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은 휴거를 당할 거고 넘어진 사람은 그냥 뒤로 넘어져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의 세 가지 단계 과정을 설명하면 다 이미 한 건데 첫 번째는 종교 통합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교단을 신학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종교 통합 운동에 시동이 걸려지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만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도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친하게 지내고 또 기독교와 불교가 친하게 지내고 이슬람과 친하게 지고 이런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두 번째 단계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단계 끝나고 다음 단계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도표를 그리면서 이 모든 두 가지 일을 주도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해가지고 WCC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WCC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기독교 일치운동 그리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WCC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단계가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일 종교로 통합되는 그런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 때가 될 겁니다. 아직은 그때는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 내에서 이러한 종교통합의 흐름을 주도하는 단체가 세계교회협의회고요.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가.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앞으로 2강의 정도 모르겠어요. 3강이 더 되는 거지만은 계속 WCC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WCC에 대해서 깊이 이미 과거에 한 강의들을 기초로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WCC에 대해서만 앞으로 2-3강의를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WCC의 어떤 태동과 역사적인 이 발전 과정, 특별히 WCC가 거의 7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와 관련돼서 어떻게 WCC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WCC는 언제 창설됐냐면 1948년에 창설됐습니다. 1948년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이고요. 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신생 국가가 탄생했어요. 유엔도 1948년일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몰라요? 유엔도 아마 창설한 게 1948년입니다.
그래서 1948년은 참 여러 각도에서 이 세계적인 기구들이 많이 여기 발족됐고 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그런 때가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건국일이 1945년 8월 15일이냐, 아니면은 1948년 재헌국회가 생긴 바로 그때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은 1945년 됐지만은 1948년도에 정부가 독자적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일을 1948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논쟁이 많이 있어요. 1948년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승만 정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건국된 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죠? 이승만 정부가 아니라 1945년에 우리나라는 건국된 거다. 이렇게 보는, 막 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좌파 우파를 막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해에 WC가 창설이 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미 세계 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1945년에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죠. 제1차 세계 대전은 언제입니까? 1917년 그때 종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되게 혼란스럽겠어요. 세계 대전의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상처뿐인 세상, 분열된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이 전쟁으로 하는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치적인 일을 정치인들이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정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유엔이 창설된 거기도 하고요. 근데 특별히 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좌우지간 세계에서 메이저 종교였어요. 지금은 수적으로 이슬람이 더 많아진 거 맞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당시 보편적인 인식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말합니다. 실은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필요성이 많이 대두됐고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진짜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하나시켜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WCC가 창설이 된 겁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WCC의 발전 과정, 1084페이지 보면은 먼저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WCC는 1910년도에 있는 세계 선교대회 WMC라고 하죠. 이 세계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WCC가 시작됐다고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1910년을 그렇게 출발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WCC에 대해서 막 옹호를 하는 거예요. WCC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필요에서 생긴 거다. WCC가 이상한 데가 아니라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결과로 생긴 것이 WCC이기 때문에 WCC는 좋은 단체다. 이걸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뿌리찾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1910년에 선교대회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선교대회가 이제 몇 년마다 이렇게 개최가 되죠. 그러다가 1925년도에 이 모든 선교대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자. 그래서 국제선교협의라고 IMC라는 단체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생활과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삶을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토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 회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1925년에 생활과 실천이고요. 또 2년 뒤에 1927년에 신앙과 직제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걸고 이 모임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앞 전자가 생활과 실천이란 것이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 삶을 다루는 것이라면은, 이 신앙과 직제는 세상 가운데 삶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신학과 신앙과 신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어떤 카운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체가 계속해서 병존하고 있다가 1948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합시켜서, 특별히 생활과 실천, 신앙과 직체를 통합시켜서 이제 하나의 단체로 만든 것이 국제선교협의회를 만든 것처럼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교회들이, 기독교의 단체, 교파, 교단들이 이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이 모든 생활과 실천, 신앙과 직제, 선교에 관한 모든 것들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어떤 한 목소리를 내자 해서 WCC가 1948년에 창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WCC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앞장으로 넘기기 바랍니다. 어쨌든 WCC는 맨 처음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룬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정신이었죠. 실은 지금 WCC의 헌장에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죠. WCC의 존립 목적, WCC가 상설된 그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룬다. 지금도 WCC의 헌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를 또 옹호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들먹이죠. WCC는 정체성이 이거다. WCC는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가 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면서 고로 WCC는 좋은 단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제3회 총회부터는 WCC가 본격적으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1차적인 목표가 이것이라면은 그 다음번에는 2차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담을 넘어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통해서 다른 종교와 교류해서 결국은 그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연계를 하고 있고, 이미 정교회와는 이미 WCC가 하나가 된 지 오래되어 있고요. 정교회가 몇 번째, 뒤에 보면 어딘가 나오는데 몇 번째 총회부터 정교회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한 게 정교회가 와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냥 그런 집단이었구나.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정교회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이미 정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있어요. WCC 안에.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안 들어와 있어요. 정회원이 아니라 이렇게 업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초청해가지고 계속해서 보고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확 종교 기독교 세계 안에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기독교 세계 안에 리더가 딱 되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종교 통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WCC가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도 자꾸만 교류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어떤 데인지를 아는,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로 전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 기독교 맞습니까? 아니죠. 여지껏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분, 로마 카톨릭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막 그렇게 생각했던 분 많아요. 일반 교회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막 로마 카톨릭에서 막 뭐라 그러면은 왜 형제끼리 손가락지 없게 서로 비난하냐고 막 하면서 어제 막 그래요. 근데 몰라서 그래. 로마 카톨릭이 어떤지를 몰라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사부작으로 또 설명합니다. 뒤에. 예. 그래서 알면은 기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떤지.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혼합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면서 많이 보여지는 그림 있잖아요. 양의 탈을 탄 늑대 있잖아요. 실은 그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독교의 탈을 쓴 실은 우상 숭배하는 혼합 종교 집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WC가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WCC 얘기하면서 단지 동성애 문제 또 뭐라 그러죠? 공상 좌경화 뭐 이런 문제 가지고 WCC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WCC가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동성애 반대 서명하셨죠, 여러분. 밖에 있는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안 한번 하시고요. 나갈 때 오늘 하시고요. WCC가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또 WCC가 전력 자체가 공산당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랑 많이 밀접되어 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WCC 막 반대 운동을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꼬리에 불과하고요. 실제적인 몸통은 WCC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종교 통합으로 가기 위한 기독교 안에서의 첫 번째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WCC예요. 그게 실체죠. WCC 관여원분들도 잘 모르고 또 WCC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엔타인 관점에서 보면은 WCC는 종교 통합의 선봉이 되는 음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음료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 WCC와 같은 그런 어떤 종교 통합의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그냥 음료, 작은 음료들입니다. 그래서 WCC 몸통은 신세계 질서에 의한 적글서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 WCC 몸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WCC는 2013년에 개최되었어요. 그렇죠? 10월 31일 날 해피되면 또 10월 30일이라고 또 뭐라 그래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이 뭡니까? 할로윈데이. 귀신 불러들이는 날. 해피리면 그날을 택해서 WCC 한국 총회가 열리냐. 옳거니 귀신 불려드리기 위해서 WCC가 열린 거다. 그렇게 뭐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것을 목표로 할로윈을 목표로 그렇게 개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0월 31일 날 개최되어 가지고 11월 8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총회는요. WCC 역사상 가장 초라하게 진행됐어요. 대통령도 안 나타났고요. 역대 국가 원수가 참여하지 않는 총회는 거기 부산 총회밖에 없대요. 누가 했냐면은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축사를 대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안 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맞나요? 잘 모르겠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 아주 선례를 남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워낙에 WCC에 대해서 반대와 기독교 내에서도 반대하고 난리가 나니까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정치인들도요. 그런 게 없으면 참여했겠죠. 정치적인.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반대하고 기도해서 이 WCC 10차 총회, 부산총회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찻잔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찻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호수를 일렁이고 바다를 일렁이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영향을 남겼는데 한국 총회는 별별이 없이 지나갔어요. 별별이 지나가지고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 WEA가 또 새롭게 부상하면서 원래 복음주의 연맹이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데 좀 여기도 지금 좀 조짐이 이상해요. 2016년에 이번에 열려요. 열리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WEA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WC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장담은 못합니다. 성전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언젠가는 하긴 할 겁니다. 이거 강의하면서. 그래서 WCC가 어쨌든 개최가 됐고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WCC는 엔타임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뭐 아니죠? 산성과 영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이면 무슨 색깔이 바뀝니까? 푸른색입니까? 영밀성이 빨간색입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이후로 안 해봐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에요. 그래서 WCC를 통해서 이 엔타임의 시대가 엔타임의 어떤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요. 근데 이번에 WCC를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것이 시간 타임이 이렇게 빠르게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때 그걸 통해서 이 세계 통합, 종교 통합이 특별히 그 전에 기독교 통합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요 정도까지가 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정말 이 WCC 총회가 아주 성대하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으면은 우리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 거예요. 심각하게 반응한 건데 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때 막 동성애 부스도 만들고 많이 그랬잖아요. 별로 안 찾아갔대요. 다행히 그랬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WCC 관련된 어떤 논문 이렇게 올린 걸 쫙 봤더니 한 80페이지를 쫙 이렇게 올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WCC 찬성하는 분이 올렸죠. 반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래서 실패했다. 뭐 이런 거 했다. 뭐 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이래서 부족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진영과 에반젤리컬 진영, 에반젤리컬 것은 복음주의 또 오순절 진영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했다 하면서 반성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부산 총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WCC가 엔타임에 대한 어떤 시간을 알려주는 시약이라면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WCC라는 것을 단지 반대하는 것,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 어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 차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 그렇게 반대할 때, 지금 엔타임의 시간이 얼마큼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심각하게 결과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 점점점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번뜩번뜩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WCC가 계속 존재하잖아요. WCC가 계속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인데 이 단체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활동을 하는 걸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보시면서 엔타임의 시간이 얼마큼 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니라. 엔타임은 시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배도하는 일,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 멸망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우리가 배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WCC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WCC 하나만 잘 봐도 그 냄새가 얼마큼 지독하는가를 WCC를 제가 모르겠어요. WCC의 냄새가 얼마큼 지독한가를 보면서 이거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냄새를 잘 이렇게 맡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WCC는 향기로운 냄새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점점 지독한 냄새가 날 때까지 영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한 영적인 부패 냄새들이 막 진하게 진동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점점 보게 되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가 그 다음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케 하는 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 멸망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적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 이방신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판단뼈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위에서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1, 2, 3 후보를 막 하면서 유럽의 누구 무슨 윌리엄 왕세자 등등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될 때 바로 알게 해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WCC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84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죠? 지루하지 않았죠? 이제부터 약간 지루할 수가 있어요. 되도록 지루하지 않게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총회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WCC가 그들의 강령에서 언급했듯이 교회의 일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총회도 그들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통일된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모토를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WCC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제1차 총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총회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무질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터라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무질서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무질서 속에서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하나됨의 하나가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 결과 국제 난민 기구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일 때는요 44개국에서 147개 교회의 대표자들이 351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창설된 의미를 가지면은 그 다음에 열린 것이 1954년 미국의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이라는 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 주제는 참 좋아요. 그렇죠?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때 점점 WCC는 가면 갈수록 가입 교단과 교회들, 국가서 참여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147명이 모였죠. 근데 2차 총회에서는 502명이 모이게 되면서 더 많은 교단이 무려 4배 정도의 교단이 더 모이게 되었네요. 이 총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하고도 다르고요. 공산주의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가 뭐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 그 민주당 그 후보 중에 한 명 샌더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정말 실현이 되면은 정말 세상이 평등하고, 그렇죠? 자본이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초적인 그런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면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가 정말 그런 원초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떤 문제가 되죠. 예. 근데 그런 것을 WCC 지상 목표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의 평화 공존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스탈린의 평화 공존 결의안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왜 WCC가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는가? 왜 그런 자꾸만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WCC는 처음부터 WCC 안에 WCC는 세계의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회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단 그런 거 외에는 받아들여요. 여러분 공산권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지하의 교회일 수밖에 없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영교회 내지는 어떤 국가 권력에 협조하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 동구권에 공산주의가 있을 때도 교회가 존재했었어요. 독일 통일에 불을 지핀 것이 동독교회였거든요. 동독에 있는 동베를린에 있는 한 교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회를 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막 이렇게 끊이지 않고 막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막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가 그게 확대돼가지고 동독이 무너진 거예요. 몰랐나요? 그때 막 TV에서 우리나라는 보도 안 했지만 유럽이나 뭐 CNN 같은 데는 24시간을 그 집회 실황을, 기도회 실황을 계속 방송을 했었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다 결국은 동독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건 완전히 가짜교회잖아요. 껍데기 교회, 위장교회잖아요. 북한 빼고는 그냥 공산권에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있긴 있는데, 특별히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고요. 동유럽 공산국가에도 많이 있는데, 이때 체코 출신의 후르마카라는 사람과 폴란드 출신의 나즐로 페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 공산권의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WCC의 중앙위원회에 임명이 됐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단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바로 동독 폴란드의 그런 어떤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죽기 전에 바르샤바에서는 세계 평화회의라는 WPC라는 공산권 교회들이 모이는 조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WCC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교회 지도자 같은데 실은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중앙위원도 되면서 발언권이 세지니까 WCC는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일치라는 그냥 어떤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교파나 이런 것들의 어떤 교단 색깔이나 교파 어떤 신학적인 차이를 여기 주장을 안 하고 그냥 하향 평준화로 했던 것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공산주의적인 주장이 WCC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거기서 그것이 WCC의 행동 강령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WCC가 어느 틈인가 좌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WCC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WCC가 한국에도 바로 요때 이후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한국에도 우리 뭐라 그러지? 옛날에 지금은 생각이 나 산업 선교회인가 뭐라고 옛날에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안 오셨나? 우리 전도사님 중 한 분이 옛날에 운동을 좋아하셨거든요. 스포츠가 아니라 학생 운동. 1970, 80년대 학생 운동이 많았잖아요. 80년대 학생 운동에 뭐였죠? 화염병 운반 담당자 팀장이었어요. 그렇게 학생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옛날에 공장에서 일 많이 했대요. 그 전도사님이. 누굴 말하는지 아시죠? 알바는 공장에서 일 많이 했대요. 왜 했습니까? 돈 벌려고요? 아니죠. 공장에 침투해가지고 의식화 시키려고 공장의 노동자들을.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인가? 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요, 막 이렇게 기독교 청년이라고 하면서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막 의식화 운동이 많이. 제가 이제 1984학번이에요. 84학번인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인천에서 아주 큰 교회였었어요. 그때 다닐 때 청년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었어요. 청년부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공동체를 했는데 대학부는 굉장히 좌파적인. 당시 뭐 대학교 들어가면 다 그랬거든요. 맨날 데모했거든요. 웬만한 저만 데모 안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다 한 데모 했어요. 두 데모 한 사람도 있고 다 데모를 했는데 그래서 그 대학부가 싫어서 저도 대학부 안 가고 청년부로 갔어요. 왜냐면 맨날 모이면 하는 게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그때 의식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쇠뇌시키는 거죠. 좌경화시키는. 그래서 그때 많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콩, 우리들의 일그러진 장흥영웅 해가지고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동안은 금판 도서로 막 됐었어요. 그거 읽으면은 사회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 사회를 때려치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약간 제가 옆으로 세고 있는데 WC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교회 1980년대에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대학부가 그때 무슨 대학부 청년 축제, 대학 축제 한 거 했었잖아요. 뭘 했냐면은 교회 마당에서 농악을 만들고 그때 꼭 그런 좌파 운동하는 학생들이 꼭 농악을 대동해 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경찰들이 몇 대가 버스로 와가지고 에워싸가지고요. 그랬어요.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와서는 제가 그 교회 분위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자고 몇몇 뜻있는 청년들이 모아가지고 대학부 안에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학부 분위기를 확 바꿔 놓으려고 무단하게 애를 써서 결국 바꿔놨어요. 가지고 그런 좌파적인 우리 대학부 멤버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회장도 이제는 복음주의적인 회장이 되고 그를 도우는 이제 제가 그때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가 굉장히 그런 게 심했었는데 실은 그 영향이 다 어디서 왔냐면 WCC부터 왔다는 거죠. WCC가 점점 공산주의의 멤버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것들을 계속
그런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기독교에 결부시켜가지고 자꾸만 그런 데를 막 지원하고요. 심지어는요, WCC에서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은 북한은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아주 좋은 나라인데 남한은 종교가 탄압되고 거꾸로 막 보고를 하고, 그 누가 하겠어요? WCC에서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서 WCC가 그렇게 그런 것으로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WCC가 아주 분명한 확고한 주장이 없다 보니까 물에 물탄듯이 되니까 거기서 누구든지 하나 강한 색채가 있는 사람과 집단이 WCC의 색깔을 때로때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WCC의 어떤 영향권을 주는 결정권을 주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WCC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WCC는 원래 교회 일치를 목표로 해서 시작된 그 이상 그 이하의 단체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WCC 안에 아주 착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WCC 안에 그렇게 오염시키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WCC가 그렇게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제2차 총회 때 공산주의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2차 총회 이후로 한국 교회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한국은요, WCC가 창설이 되니까 한국 교회가 WCC의 지부 역할을 하는, 분잡 역할을 하는 NCCK를 결성합니다. KNCC라고도 하고 NCCK도 합니다. WCC에다가 뒤에 코리아를 더 붙인 거예요. 인 코리아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ational Council of Church in Korea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약자를 따라서 NCCK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리아를 앞으로서 KNCC라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라면은 여기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 단체가 예전에는 8개 단체가 교단이 가입했다가 지금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감리교, 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저희는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죠. 순복음교단, 그리고 대한예수교단의 통합교단, 또 복음주의교단, 성공회, 또 나중에 제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 NCK도 따로 이런 복음교회, 정교회, 한국정교회 뭐 이런 교단들이 NCCK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교단은 NCCK에 가입하면서도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때 이걸로 인해서 장로교가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1961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59년에 나눠지네요.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눕니다. 합동 뭐고 통합은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보면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WCC를 찬성하는 교단은 어느 교회로 가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쪽 교회로 가서 모이고요. 반대하는 교단은 저쪽 교회에서 해가지고 무슨 교회파 그게 어떤 교단명으로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한쪽은 WCC 찬성, 한쪽은 WCC 반대예요. 그래서 WCC가 교회를 나눴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눠지냐면 바로 1954년에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 열린 제2차 총회에서의 좌경화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이때만 해도 뭐 동성애, 종교 통합 그것 때문에 나눠진 건 아니었어요. 실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1961년에 성결교가 또 나눠집니다. 저도 이제 성결교단에 있을 때 이걸 배웠거든요. 저는
기성에 있었는데 자녀 기독교가 붙으면은 좀 그래요. 예수교 붙으면 좀 보수적이고 기독교 붙으면 약간 진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기성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NCCK에 참여하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교 선결교회는 반대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WCC와 관련된 교단 분열은 합동과 통합이고 NCCK에 관련된 산하 조직인 NCC 관련된 교회 분열은 기독교 선교교가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죠. 50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다 이게 WCC와 관련돼서 한국 교회 분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086페이지 넘기시면은 제3차 총회가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WCC는 본격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WCC가 종교다원주의적인 주장, 색채가 없었어요. 단지 그 바로 앞전 총회는 좌경화의 문제가 있었는데 1961년도 총회부터는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WCC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터교 신학자 조셉 시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는 우주의 교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에 인간의 구속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속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고 우주와 모든 자연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 보살피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뭔 말입니까?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사용했는데 바로 보편구원설. 보편구원설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에 의하면은 우주적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창조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임하신다. 정작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깊게.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임재하는데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힌두교에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크리슈나로 구세주를 믿으며 불교에서는 부처, 모슬렘에는 마디를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결국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건데 이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원래는 그건데 번지수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부처나 크리스천나 여기 보니까 모슬렘에서는 마디 마디가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맘 마디라고 써 있네요. 이맘이 뭔지 알죠? 뭐 여기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루터교 신학자가 1961년 제3차 WC 총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이때부터 WCC 안에서 주장되기 시작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명백하게 여기가 증거가 있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WCC 얘기하면은 아주 확실한 문서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종교다원주의 배격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WCC 참석한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종교다원주의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 WCC를 리드하기 때문에 WCC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 구원설은 1960년대 초에 로마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의 신학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톨릭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2005년 11월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도 역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교황의 어떤 가르침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교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의 성경보다 더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영향학교인데 교황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불신자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그것을 교황이 2005년대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밑에 쭉 증거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칼 라너도 우주적 그리스도 개념으로서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무슬림 신자가 모두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을 하죠. 익명의 크리스찬.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WC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보편적 구원론과 비슷한 개념이죠. 만인 구원설. 특별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들이 믿는 것이 잠시 착각만 한 거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름만 다른 것이다. 방식만 다른 것인데 그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예요. 제4차 총회는 1968년에 스웨덴 읍살라에서 이름도 참 도시명이 재밌는데 여기 총회의 주제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어둠 속에서 주무신 그리스도를 깨우기 위하여. 아주 그냥 문장은 대단하죠.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좀 종교다운주의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WC 4차 총회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현존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프로그램. 그리고 이게 이제 이때 어떤 기한이 올라가가지고 1971년부터 어떤 본격적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DFI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다른 신앙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 이 말이 뭔지 아시죠? 다른 신앙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위한 기관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단체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1973년에는 방콕에서 DFI가 열렸는데 이때 세계 불교협회장이 중심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WCC 안에서 기독교 단체가 만든 이 모임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불교 회장.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WCC에서요, 크리스찬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말라. 크리스찬은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대신에 빌리버로 바꿉니다. 신자라고. 크리스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특정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리켜서 동료 신자들. 다 보면은 우리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어떤 루트랑 아주 비슷하죠. 영어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오묘하게 비슷하죠. 다 뿌리가 같아서 그래요. 방식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동성애 주장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성 구분을 없애잖아요. 제3성으로 만들고 객관화시키고요. 막 그러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WCC는 계속해서 이때도 사회, 경제, 정의, 해방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작용화 쪽으로 이야기 나갑니다. 제5차 총회 1089페이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1975년에 열렸고요. 이때 이 DFI 열매가 제5차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내서 이때부터 WC 총회에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대교, 무슬림자 등 각종 이방 종교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을 했어요.
기독교 총회인데, 교회 총회인데 이때부터 이방 종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직은 회원이 아니죠. 회원은 아니고 다 옵저버입니다. 참관인입니다. 한번 그 주석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총회에는 로마 교황청이 파견한 16명의 천주교인과 이방 종교들에서도 옵저버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총회의 대변인 로버트 브라운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교, 힌두교, 불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을 때가 왔다.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하고 허용하고 동성애를 딱 이렇게 합법하는 이 과정과 굉장히 비슷해. 이미 어떤 종교 구원, 다원주의 방식이 이미 지금 동성애 방식과 같이 이미 그때도 이렇게 이런 방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주석을 참조하시고요. 제5차 총회 때부터 자중한 이방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WCH에 같이 참석했다. 제6차 총회 1975년 케냐 뭐야? 아닌데 제가 이거 저거 하면서 요거는 못 고쳤는데 어디서 열렸냐면은 이게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 어디더라? 요걸 딱 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 1983년. 제6차 총회에서는요 캐나다 원주민이 같이 종교 행사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WCC는 인디안의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우상인 왼쪽에 있는 톱10 기둥 있죠? 그거를 회의 장소에 채워놓고 개식 때 그들의 종교 주문을 암송하면서 북과 노래에 춤에 맞춰서 그들의 정견의식 바로 옆에 있는 WCC 총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980년 3년에 캐나다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무슨 교단 총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굿거리 같은 걸 해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WCC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의 의장인 뮬더라는 사람은 캐나다 원주민에 관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들이 복음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버림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그렇다면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을 꼬집었죠. 그랬더니 뮬더가 됐습니다. sure. 그렇고 말고요. 아주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아주 경이적인 일이 1991년 제7차 총회에서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누굽니까? 정현견 교수. 한국의 이화여대 당시 신학과 교수였죠. 그래서 이 WCC 총회가 모이는 장소에서 뭘 했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초혼제를 했어요. 초혼제라는 건 뭡니까? 혼을 불러들이는, 초청하다는 것이요. 혼을 초청하는 제사, 초혼제. 이때 당시 36밖에 안 되는 젊은 아주 똑똑한 신학자인데 여기에 이것을 역할을 담당해가지고요. 지금은 나이가 꽤 됐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마 유니온 신학교일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교로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에 이거 이후로 특혜돼가지고 교수로 갔대요. 너무 잘했다고. 유니온 신학교는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 호주 원주민들이 막 민속춤을 칠 때 갑자기 춤을 멈추고 향불을 담은 질그릇을 들었고 그것에 한 맺힌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창호지에 불을 붙여 하늘로 절이 날립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된 초원문을 낭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원해놓고 오소서 성령이여. 여기까지는 아주 좋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런 줄 알았더니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소서 애굽의 하갈의 영이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이에서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다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것을 완전히 무슨 버림받고 착취당하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 봅니다. 오소서 예수 탄생 시 헤롯 왕의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어린 아기들의 영이요. 오소서 잔다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요. 오소서 십자군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요. 오소서 토착민의 영이요.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요.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 시대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요.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요. 오소서 인간들의 금전욕 위에서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들이요. 웃기죠? 오소서 걸포전에서 죽어가는 군인들, 민간인들, 해양 생물들의 영들이요. 오소서 십자가상에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해방자 예수의 영이시오. 이런 초음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때 이 낭독을 하니까 WC 참석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특별히 뭐 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기겁을 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미 그 앞전 총회부터 이런 일은 다 열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WC가 보세요.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처음에는 1차 총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여기선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종교 뭐라고 표현? 종교 혼합주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완전히 믹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8차 총회가 1998년에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렸고요. 여기서는 또 정영근 교수가 등장합니다. 앞전 총회에서 이름을 날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으로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제9차 총회는 2006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총회에서는 하나된 통합된 세계교회 세례와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적 소수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동성애에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 LGBT라고 그러죠? 그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성직에 임명받을 수 있다고 이때 처음으로 합의를 하고 이때 이후로 WCC에 소속된 교회들 중에서 동성애자임에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WCC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죠. 이런 일들이 WCC가 한 거예요. 여지껏.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가 아주 좋은 단체, 일치를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고 세계 공존을 강조하는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WCC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왜냐하면 헌장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WCC에 관한 고발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실체가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에서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요, 이때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한 10대 계세요. 지금 여기도 앉아 계세요.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신. 막 저한테 그때 최은양 목사님 저한테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WCC, 본인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단인데 목사님이 WCC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게 말하고 옹호하고 WCC는 좋은 단체다 하면서 얘기한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도 WCC가 존재감이 없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WCC 총회가 오히려 한국 기독교는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 역으로 하면은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관심 갖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WCC 총회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고 이제는 아주 분명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많이들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의 성도들은 막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 이제 WC 총회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한 거죠. 이제 됐구나. 이제 이슈가 없어지니까 계속 머물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세요. 하나하나 교회가 작용화되고 종교다원주의 되고 이제는 동성애가 들어오는 것들을 WC를 통해서 문이 열리면서 그것이 각 교단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교회로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개인으로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누룩처럼 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아서지 않는 한, 반대의 입장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WCC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는 이거 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졸지도 않고 중요한 이슈라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우리가 지금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WCC의 이 악한 영향들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반대하고 하나님 어차피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맞이할 수 없는 마지막 때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거룩한 빛의 군대로서 내가 소명을 감당하기 원하며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